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40년, 축복의 50년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의 40년, 축복의 50년.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40년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1979년 7월 27일 당시로는 수원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개발이 안 된 이 화서동 황무지 벌판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지역사회를 넘어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부흥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정세의 불안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모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위기가 곧 도약의 계기가 되게 하셨고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나아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이 정체되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따라서 창립주간을 맞이해서 40년을 한결같이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들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40년을 동안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979년 7월 27일 이 황무지 벌판에, 수원 화서동 황무지 벌판에 교회를 세우시고 38년간 헌신적으로 목회하신 울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수많은 동력자로서 헌신하고 사역을 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마음을 다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 협력하고 목회를 전적으로 돕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40년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정성이 아니었으면, 헌신이 아니었으면 어찌 이 자리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40년을 한결같이 지키고 보호하신 그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대표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의 40년을 보내고 이제 축복의 5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축복의 50년을 바라보며 향후 10년간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무이자 또한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향후 10년, 축복의 50년을 내다보며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5가지 5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교육, 전도와 선교, 구제, 그 다음에 교제에 관련해서 이 5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사역에 관해서 오늘은 2가지의 사역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3가지 관점에서 어떤 향후 10년간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나마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자 교회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또한 이러한 성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고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우리 교회 멤버십이 된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참된 성도가 되는 것,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역을 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계획하고 무작정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회 철학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칭찬을 받는 교회,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목회 철학을 전제로 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5대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향후 10년간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향후 10년간 우리가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은혜롭고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철저히 예배를 준비하고 끊임없이 갱신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리고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함께 이렇게 따라 있고 한 이유는 우리 또한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고 끊임없이 갱신하자라는 취지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따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즉,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단연코 예배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지으신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작과 사람의 끝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 받기를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인생에 낙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살 의미를 찾지 못하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즉 구원, 영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영생을 선물하신 이후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 화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는 영과 진리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은 한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각 개인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는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끊임없이 갱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축복의 50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끊임없이 예배를 갱신해 나가고 또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먼저 예배와 관련된 시설을 더 확충하고 보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이 3층 전체가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예배 공간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시설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선별해서 예배 시설과 관련해서 더 보완하고 확충하고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하고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와 관련해서 다양한 예전과 형식을 갖춘 이런 예배를 연구 개발하고 정례화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예배 콘텐츠를 더 개발해서 여러분에게 보급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예전 형식은 크게 2가지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개신교 선교 초기부터 우리 믿음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물려준 이 전통적인 예배, 지금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을 말합니다. 이런 예배 형태가 있고 1980년대 이후 소위 열린 예배라고 하는 찬양 예배의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예전 예배의 예식을 10년 동안 더 공고히 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더 다양한 예전과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연구 개발하여 우리 정례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아니 성도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우리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 좀 더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를 연구 개발해서 정례화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언어로 드리는 예배, 예를 들어 중국어 예배, 영어 예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이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추모 예배, 절기 예배 등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각 개인이 드리는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양질의 예배 콘텐츠를 개발하여 여러분에게 보급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10년 안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설교자들이 더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우리 새한교회 하면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예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이것을 개발하고 갱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사역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옮겨놓은 듯한 예배가 분명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그만 드리고 이제 교육에 관한 말씀도 아주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역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인 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신앙교육과 영성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인 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신앙교육과 영성훈련에 집중하는 10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4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여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영아, 유아,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영성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신앙의 흐름이 우리 때에서 끊겨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은혜이요, 무슨 복이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신앙훈련과 영성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그 어떤 사역보다 이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과 영성훈련에 집중하는 이런 10년이 되겠습니다. 10년이 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면 향후 10년 축복의 50년은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는 우리의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먼저 역시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의 예배 공간과 이 신앙교육하는 공간들을 더 확충하고 보완하고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뛰며 예배하고 기뻐하고 또 언제 어디서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성훈련을 갖추는 그런 신앙의 장들을 마련하는데 향후 10년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 이르는 아주 연계된 연속성이 있는 독창적인 교육 시스템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아부터 시작해서 청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연계된 우리 교회만의 독창적인 교육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우리 교회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교단을 해서 이 교회 학교 교육에 관련해선 독보적인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신앙교육과 영성훈련을 위해서 다음 세대 영성훈련센터를 건립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 어린 자녀들,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죄가 많을 것이고 더 폐역하고 음란할 것이며 더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더 혼란스럽고 더 경쟁은 치열해지며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더 영혼이 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특별히 영아들, 유아들, 어린이 때부터
신앙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하며 영성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다음 세대들인 영아,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 영성훈련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영아들, 유아들,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며 또 가정의 큰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인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이고 축복의 씨앗이고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교회가 이들의 신앙교육과 영성훈련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10년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년들과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장년들을 위한 교육도 착실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가 됩니다. 따라서 장년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가정사역에 관한 그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하고 또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급속도로 이 노인화, 어르신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 더 이 사역을 집중 확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여가와 또 신앙훈련 또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준비하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잘 정착하고 잘 교육하고 잘 정착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40년을 보낸 우리 교회가 축복의 50년을 맞이하려면, 아니 50년을 넘어서 100년, 200년 예수님 오신 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절대로 이 신앙교육과 영성훈련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향후 10년간 이 사역에 집중함으로 정말 축복의 50년이 되었을 때, 50주년이 되었을 때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신앙이 바로잡히고 서고 영성훈련이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예배와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40년은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그래서 50주년은, 간에 이 10년은 축복의 50년이 되리라 믿습니다. 즉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함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함에 따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흥하고 함께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이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더욱 진실되게 사역하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예배한다면, 교육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40년을 보내며 저는 벌써부터 축복의 50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종종 10년 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 어떤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을까를 그려보며 감격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10년 후에 어떠한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어떠한 간증을 할까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이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40년을 지키셨던 것처럼 축복의 50년도 하나님께서 활짝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은혜의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축복의 50년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